어느새 저도 뉴스 보는 게 제일 재밌어진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도 있지만 안타까운 소식, 또 비극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듣게 됩니다. 최근에 정치와 사회 다양한 면에서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는 더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 한숨 쉬고 또 속상해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그런 안타까운 비극적인 일들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소식, 한 뉴스를 전합니다. 그것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과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소식을 전했는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답변으로 미루어 본다면 그들의 속마음은 아마도 저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저렇게 벌을 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되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누군가의 안타까운 소식은 특별한 죄의 결과일 것이라고, 그리고 은연중에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긴급한 비상신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에 진짜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당장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첫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비극적인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던 사건과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즉사한 사건입니다. 이 소식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해를 당한 것도,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게 된 것도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며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것은 특별한 재난이 특별한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그리고 모든 죄인에게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이의 불행을 우리가 속단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도 있지만 본문에서 더 강조되는 것은 회개의 긴급성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3년이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찍어 버려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회개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게 되면 결국 찍혀 버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농부의 간청입니다. 농부는 주인에게 1년의 유예 기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자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를 미루어서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회개가 맺혀지지 않은 신앙은 찍어 버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며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어떤 죄를 뉘우치는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태도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의 일입니다. 거기에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굽어서 조금도 허리를 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늘 바닥만 보며 살아야 했던 그 여인의 삶은 자기의 인생을 밑바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충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지금 회당에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인을 불러 주께서는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시며 안수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즉시
즉시 그 여인이 허리를 곧게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8년의 고통이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귀신에 눌려있던 그 영적인 고통이 주님의 한마디 말씀과 함께 한 번의 안수로 순식간에 해결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치유는 회당장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다는 이유입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풀어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던 이 여인을 풀어주는 것이 그게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형식적인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회복을 일으키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는 모두 우리 눈에 작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역사로 일어나게 된다는 걸, 그것을 비유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작아 보여도 결국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앙, 작은 순종, 작은 봉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18년 동안 허리 굽은 저 여인처럼 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져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거기서 우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자비와 사랑의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신앙인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결코 넓은 길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이가 예수께 질문합니다. 주여, 구원받는 이가 적으니까? 이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당시에 굉장히 논의되던 주제였습니다.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인가? 근데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아니라 구원받는 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문은 좁습니다.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축복이자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주님 경고하십니다. 25절에서 집 주인이 문을 닫으면 나중에 그 문을 열어달라 해도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기회가 영원히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문이 좁은 문이라는 경고입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 때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계속해서 바로 지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바로 지금 회개해야 한다. 바로 지금 사랑해야 한다. 바로 지금 예수 믿어야 한다. 나중은 늦다라고 말입니다. 나는 이미 믿고 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현재형으로 명령하십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좁은 문으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들어가길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회개의 긴급성과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게 됩니다. 먼저 주님 회개의 긴급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 2번이나 반복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 동시에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보여줍니다. 오래 참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주께서 안식일에 허리 굽은 여인을 고치신 사건을 통하여서 은혜와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형식적인 종교 의식보다 사랑과 자비의 실천이 우선함을 가르치십니다. 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한다 하더라도 결국 크게 성장하여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어 좁은 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 결코 넓지 않음을, 쉽지 않음을 보여주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은 단순히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거나 예수를 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로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감정을 넘어서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둘째로 바로 지금이 사랑할 때입니다. 종교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작은 자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의 겨자씨, 사랑의 누룩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지금이 믿음의 때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소망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야 합니다.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회개와 마찬가지로 이 믿음 역시도 우리의 매일 매 순간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좁은 문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가길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회개와 사랑 그리고 믿음의 삶으로 구원의 좁은 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가득 넘치게 누리시는 그런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